오늘 잠깐 우리 같이 포럼한 중고등부 사역들을 보면서요. 한 가지 꼭 이렇게 같이 또 사역자들,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두교고 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붙잡으셔야 되는 게 요즘 시대가 조금 많이 이렇게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고등학생 그러면요 굉장히 어리고 아직은 뭐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생각이 좀 빨리 바뀌어야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끌면 따라와야 되는, 그래서 뭔가 자기들 스스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오늘 또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가 아이들이 그냥 주입식으로 막 자꾸 집어넣으니까요 스스로 힘이 없어요. 스스로 포럼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나이로, 그리고 현장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커서 대학생이 되는데요.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이 보셔도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세상의 흐름을 영적인 지도자, 리더 만드는 쪽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해.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예를 들면 또래 문화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약해요. 시대 흐름이 그래요. 거기에서 조금만 리더십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지도자 감으로 딱 서면은요 현장을 우리 교사들이 직접 학교 들어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다 끌 수 있어요. 워낙에 세상에 있는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리더 기질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한 발만 앞서서 생각만 탁 발라도요 주변에 있는 학생들 다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기 학생들은 우리 교사가 도와야 되고 챙겨야 되고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기본적인 생각들을 조금 다르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현장에 지금 뭐 유럽이나 선진국들, 미국 중심으로는 거의 뭐 중고등학교나 학교 안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우리 포럼 했던 것처럼 또 다른 그림의 문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때 북경 올림픽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오픈을 했어요. 중국이.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저도 중국을 1년에 뭐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자유롭게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이 딱 되니까 문을 지금 딱 닫았어요. 지금 중국의 우리 다락방 출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90% 이상 다 추방당했어요. 비자를 안 내줘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밖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그 짧은 기간 한 4, 5년 문 열렸을 때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 대회로만 해도 중국에서 오는 숫자가 300명, 400명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렘넌트가 사업하는 사람 말고 렘넌트가 비자를 얻어서 한국에 정식적으로 오려면요 북경 같은 경우는 특별한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북경시에서 그러면 시로 따지면 시민에 대한 증이죠. 나는 북경 시민이야. 그 증을 내주는 게 거의 미국 시민권 따듯이 어려워요. 중국 안에서도 이게 상해, 북경 이 한두 개 도시는 한국을 들락달락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러니까 북경이라는 시민이라는 증이 있으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괜찮게 경제가 돌아가는 북경에 들어가서 다 살아요. 그런데 북경 시민증은 받지를 못하고 그냥 북경에 사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을 서울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은 서울 시민 주소가 서울로 입력이 되잖아요. 북경은 그렇지 않아요.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소지는 시골에다 두고 몸만 와서 북경에서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면 비자가 북경 시민은요 쉽게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굉장한 특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시민 그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떠냐?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한 2천만 원,
2,500만 원 한국 돈으로 선입금을 해놓고 내가 다시금 한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 찾아가도록 돈을 디파짓을 해놔야 비자가 나와요. 그런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한 300명, 400명이 렘넌트 대회에 나왔다가 들어가요. 그거는 뒤에 어마어마한 제자들과 이 복음운동을 이해한 많은 산업인들이 뒤에서 밀어준다는 말이죠. 지금은 거의 못 나와요. 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이 열렸을 때는 문이 열렸을 때처럼 또 사역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막 들어가야 되겠죠. 문이 닫혔을 때는요, 일부러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큰일 나요. 많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와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요, 신천지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문이 열렸을 때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선교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쪽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열렸다는 말은, 문이 닫혀 있는 거는 반대로 우리가 제자 사역만 잘 해놨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 그 안에서 많은 재생산의 응답들이 오겠죠. 문이 닫혔다는 말은 신천지 같은 이상한 단체들이요,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눈으로는 복음이 닫혔다, 야 문이 닫혔다, 야 전도가 못하겠네, 그렇지 않거든요. 문이 닫혔을 때는 닫혔을 때 그 시간표 따라 우리가 전략도 있고 중요한 현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제 거의 초등학교까지도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문이 닫혔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학교 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면 학교 앞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거 말고 제일 좋은 건 아까 우리 나윤승 권사님처럼 교사가 서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그 안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이죠. 더 큰 거는요, 학생들 스스로 일어나면 학교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일어나서 다락방하고 자기들이 일어나서 말씀운동하고 기도 모임 하는 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외부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제자화해서 그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세우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예전에는 선생님 들어가서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뭐 챙겨주고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그러면 자체 안에 있는 제자들이 스스로 서야 될 시간표예요. 자활할 수 있는, 그래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그림들을 좀 그렸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포럼을 했고, 두기고 모임에 지금 청소년도 지금 포럼을 했죠.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런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런 거는요, 언제쯤 탁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냐니까요, 청소년기는 이미 늦어요. 아예 조그마한 유치부, 유년부 시절에 이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때 세계 선교에 대한 그림이 확 들어가 버리면 평생 갑니다. 이걸 나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고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요, 현실성이 들어와요. 현실 감각이.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뭔가의 어떤 환상 속에 사는 나이가 오래 갈수록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굉장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나이에 현실성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벌써 초등학교를 갔는데 다 아이언맨 가면 딱 쓰고요, 내가 아이언맨이야 하고 가면 엄마들이,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성이거든요. 그렇게 빨리 넣어주면 아이들에겐 꿈이요 빨리 닫아져요. 그럼 현실이 빨리 들어온다는 말은 그림이 굉장히 작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막내가 3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 해리포터 이런 드라마, 영화 보면요, 집에서 제일 긴 젓가락, 엄마 요리할 때 쓰는 젓가락 딱 들고요, 그게 이제 마술을 하는, 쫙 하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소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그 말은 아직도 꿈에 뭔가 환상 속에 자기가 슈퍼맨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세상이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 점점 이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은 정신병원 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현실성이 빨리 안 들어왔단 말은 세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단 말이 돼요.
고아원 아이들이요, 고아 출신들이 현실이 빨리 들어와요. 야, 이게 먹고 사는 게 진짜 현실이에요. 꿈을 키우기보다는 현실이 빨리 들어오니까 많은 게 이렇게 테두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조그만한 아이들이 내가 뭐 얼음 뭐 우리 영화 같은 거 엘사 이런 거 보고 내가 엘사야. 조그만한 애들이 엄마 야 그거는 영화지, 네 그런 거 아니야, 네 공주 아니야. 그건 현실을 빨리 집어넣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꿈이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 나이 때 가능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현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세계보고마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세계보고마라는 게요 안 들어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의 세계 선교, 세계 보고마 이런 어떤 큰 그림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심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가는 것보다요 초등학생들이 가서 세계 선교 현장을 보면서요 세계 보고마가 이런 거구나 이거 심어지는 게 훨씬 더 저는 빠르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는 좀 달라요. 이제는 실제적인 영혼 감각이 생겨서 사명을 깨닫는 거지 꿈이 주어지는 거는요 사역들을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어린 나이 때 맞춰줘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굉장히 몇 가지 좀 중요한 영적인 미닝들,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 아이들이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데 중고등학생 때 그 현장에서 영적 썸밋으로 가는 묵상을 하는 거, 중요하게 기도를 정시 기도를 뿌리 내리는 거 굉장히 쉬워요. 대학생 때 되면요 힘들어요. 중고등학생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본을 깔아주는 거를 많이 도와주셔요. 사역의 근본이 이런 어떤 나이대에 맞춰서 대학생 때는요 현실을 빨리 인지하고 굉장히 영혼 감각, 사명, 천명 이런 거에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들, 이렇게 사역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똑같은 사역이라도 굉장히 열매가 좀 많이 크겠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어리라고만 생각해요. 그래 다 보호하는. 근데 그렇잖아요. 좀 빨리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 영적 리더로 되어지고 영적인 서밋이 되게끔 해서 그 눈으로 자기의 현장을 직접 보도록. 예전만 해도 우리 한국 땅에 중고등학생 되면요 가장들도 생기고요 그 정도 좀 되면요 굉장히 어른으로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 보면 저 때만 해도요 중고등학생들이요 학교에서 그 태극기 이렇게 달려있는 봉 있죠, 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것 붙잡고 점심시간 때 수십 명이 그 태극기가 달려있는 그 학교 안에 달려있는 봉을 붙잡고요 기도 모임하는 기도 운동이 전국에 쫙 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선생님들이 가서 같이 해준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지금은 한국교회에 굉장한 많은 지도자들로 서 있는 지금 나이대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애들이요 약해서요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정말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영적으로 자극이 딱 되어지고 우리가 조금만 앞서가면 이들 다 끌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지도록 좀 사역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두기고 팀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입니다. 전도 스케줄.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굉장히 중요한, 전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헌신과 사역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근본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얼마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이는 흐름을 쭉 끌고 나가세요. 내가 거기하고 안 맞아요. 그럼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뛰는데도 응답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시대를 응답의 축복을 끌고 나가시는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 속에 내가 그거와 맞아떨어져 버리면요, 걸어가는 모든 게 응답으로 다 바뀌어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으셨냐, 일반 많은 교회, 일반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수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게 맞을까? 제가 WRC를 준비하면서 수천 번 우리 스태프들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요, 이 렘넌트 대회를 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렘넌트 대회 한 번 돌아가는데요, 거의 30억에서 40억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에 거의 몇십 배예요. 이거를 일주일, 2주일 만에 돌아가요. 그 많은 돈을 쓰는데,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상관없다. 그럼 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온통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좀 부족해.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고 조그만한 거 심부름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 다 구원 얻게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전도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다 복음을 전달했는데요, 유일하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강팍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꺾었어요. 거기는 다른 전도자를 보내지 않고요, 말 타고 가던 바울을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꺾어버렸죠. 나머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들이 맞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맞아야 응답이, 진짜 응답이 시작되겠죠. 그런 어떤 중심을 두고 전도 스케줄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제일 딱 마음에 두셔야 될 부분, 24시를 이해하는 것. 24시가 되어져야 진짜 응답을 받아요. 24시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보통 교회들은요 전도하는 주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별 전도하는 기간이 있든지 집중적으로 뭐 하는, 우리 뭐 지금 다락방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떨 때는 전도 캠프 합시다 해서 막 기간 정해서 갈 때도 있죠. 그렇게 진행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내 일상이 다 깨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던 것들. 24시를 이해했을 때는 달라요. 24시는 24시간 내 인생 전체가 이 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가정일 보고, 그것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전도가 힘이 들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요 부담되지 않아요. 뭔가 일부러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24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프로그램으로 뭔가 일정을 정하고 뛰는 거는요 일부러 뭔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저 광고 나서요, 광주 우리 교회 중심으로 1차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25, 26, 27, 28 이렇게 뭐 그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아, 나 훈련 받고 싶어. 그러면요 직장하고도 생각해야 되고, 뭔가 저녁 시간들 가정에 돌아가는데 직장 뭐 일하는 거 다 스케줄 조절해서 3박 4일을 빼야 돼요. 그래야 훈련을 가잖아요. 원래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덕평 알류티시나 부산에 가서 3박 4일을 아예 풀로 하려는 그 시간을 빼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집중 합숙으로 지역에서, 그것도 저녁 시간만 활용하겠다. 훨씬 우리가 스케줄 조절하기가 쉽잖아요. 그거를 매번 해야 된다. 힘들어요. 1차 합숙은 한 번밖에 있으니까 내 평생에 한 번 딱 어떻게 스케줄 조절하면 되는데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전도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 말고 24시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돼요. 24시를 이해한다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여유 있는 시간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 우리 득이고 제자들, 특히 이제 교육자들은 개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부분을, 삶은 바빠도요 반드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여유 있는 거,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불신자든 반드시 이 시간 다 갖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막 쫓겨요. 저도 내일 일정들이 많이 있을 때는요 저녁에 자는 시간 조절해요. 왜요? 내일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일정표를 딱 보니까 회의가 7개인가 8개인가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주일날 밤을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요. 그러잖아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내내 놀다가 아침 시간 다 뺏겨요. 스케줄이 있다는 말은요, 정시기도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쁜 일정을, 스케줄을 빼내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 속에서 조금만 내 스케줄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 생겨도 그 사람은요 일을 해나가는데 힘들잖아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내가 그거 스케줄 조절을 못한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겠죠. 우리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일 굉장히 아침 9시부터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하신 분이 내일 아침 9시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새벽 3시, 4시에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이걸 절대로 못 찾아야 됩니다. 속은 사람 자기들 다 조절하거든요. 이 안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해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말하죠. 그래서 정시기도 이게 24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하루를 정리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괜찮게 하는 애들, 성적이 좀 나오는 애들은요 반드시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학교 스케줄이 있어요. 전에 제가 TV를 보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제 애들하고 시간 돼서 이제 재방송으로 하던 문제적 남자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어려운 문제 푸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카이스트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웠대요. 하루에 단 한 번도 공부를 안 하는 날은 없게 하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니까 카이스트 애들이 공부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요 할 거 다 해요. 춤출 거 춤 다 추고, 그것도 수준급. 그 사람은 카이스트 다니다가 노래 기타 치는 거 하다가 가수 됐어요. 전문 가수. 그러면 공부를 못 했냐? 아니요. 엄청 똑똑해요.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해냅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스케줄 조절을. 우리가 그냥 저도요 멍하니 보낸 시간들 정말 많거든요. 하루가 뭔가 딱 짜임새 있으면요 10개든 20개든 해요. 그러면서도 내 시간을 다 빼낼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5분 10분만 여유 있게 하루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 이런 응답을 좀 찾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좀 뭔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는 다음날 스케줄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하루가요 굉장히 다르게, 그걸 청소년들이 거의 못해요. 이거를 해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는 뭔가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또 포럼 해보고 안 되는 거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게 청소년 때 이게 조금만 무르익으면요 나중에 자기 삶을 움직여 나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4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 게 쉽게 되어져요. 무시기도. 여기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캠프예요. 62가지 그 제목 타이틀 하나하나, 무슨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여기서 62가지의 그 내용들이 하나씩 적용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응답도 받고, 그게 무시기도예요. 집중기도는 저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교회 사역들 많은 것들 있죠. 굉장히 멀리 있는 비전이 나에게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
저 멀리 있는 게 내게 좀 손에 딱 잡혀서 그거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집중기도예요. 24시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내가 있으면 이 스케줄은요 굉장히 쉽게 찾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보면요, 이 스케줄, 이 전도 스케줄을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생, 내 평생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정도 됐어요. 아,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어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질문을, 세계복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복음화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었어요. 뭐 대학 2학년짜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세계복음화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또 오늘날 핵심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대학 1학년, 2학년 때죠. 당신들 60년, 인생 60년을 두고 60년 전도 스케줄, 전도 계획이 있네요. 아,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거를 내 나름대로 찾아보려고요,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리했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평생 내가 가야 될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내가 평생 해야 될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나 평생 내가 가야 될, 나는 장로로, 예일교회 장로로 있는데 그게 장로가 아니고 평생 내가 장로라는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서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안에요 딱 24시 할 수 있을 만큼의 평생 뭔가의 것으로 딱 잡히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오늘 포럼 했으니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중에, 야, 나는 평생 이 청소년들을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교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일이 되면요 많은 게 달라져요. 스케줄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이라는 시간표예요, 굉장한 의미를 찾게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평생의 게 나오면, 예를 들면 저는 렘넌트 사역, 전도운동, 선교,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는 평생의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응답들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앞으로 내 길들을 어떻게 가면 되겠다,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일교회를 저를 보내셨어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뭘 해 가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표에서 어떤 제자들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사역해야 되는지 많은 의미들을 다르게 찾게 돼요. 이때 이게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모든 현장,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있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지금 제2RUTC에서 7가지 현장이 딱 나오죠. 복지, NGO 뭐 계속 나와요. 다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중에 내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는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제1RUTC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제자들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들 중에요, 앞으로 복지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고 NGO로 가고 문화 쪽으로, 정치 쪽으로 사람들 살리고 여러 가지 분야로 가야 되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이거 심는 나는 사역을 해야 되겠네. 예. 그게 내 현장이에요. 어떤 분은 사업에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 교사로, 내가 모든 돈 버는 게 이것 때문이야 일이 돼버리면 이유가 완전 달라요. 그걸 보고 이명계약,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같이 영상 봤죠. 계속 집중훈련, 전도훈련 할 때 영상이 나와요. 그 지역 가서, 지난번에 울산, 나 저 어린이집에서 이 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멀리 가서 막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니고요. 그럼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전도하는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게 이거하고 열린 게 돼요. 이 눈이 열리면 이 그림이 보여요.
내가 지금 있는 내 삶에 있는 것들 굉장히 스케줄과 시간표가 따라오고요. 이때부터 오는 게 현실로 오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이 답이 있을 때 캠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자체 안에서요. 문제 오고 갈등 오고 갈등, 위기 이 속에서 길을 찾는 캠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 의미가 달라요. 굉장히 가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시간을 내서 전도하러 다녀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쁘게 뛰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야 가정도 이끌고 내가 그래야 후대도 잘 교회 섬기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뭔가의 시간을 따로 내서 가라 그게 아니고요. 이 답을 얻기를 원하세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전도운동을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많은 나와 있는 전도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뭐 전도 폭발 다 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가 좀 다른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나의 현장은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전도 속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 있으면요. 아주 작은 건데도 뭔가 하러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 바로 주변에 모든 전도의 응답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거 찾아서 그거 조용히 내가 그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가지고 예비된 자를 찾는 거. 그 메시지와 응답과 이 메시지가 통하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 발견하려면 반드시 1번이 되어질 때 그 눈이 열려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기고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전도 스케줄인데 억지로 짜는 게 아니고요. 진짜 24시가 되어지면 전도라는 거에 여러분들 인생에 딱 들어가면 다른 눈이 떠져요. 그 24시라는 거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여러분들 삶에 조금씩 실제화되어질 때 24시는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영적인 부분들, 많은 사역을 띈 거 그거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요. 그 말은 온통 그 사역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이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힘을 내야 될 때는요 좀 달라요. 그런데 내 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들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중요한 또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름하며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개인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또 월 두기고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전도 스케줄을 두고 이 시간에는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권역별로 조금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장소 함께 모이셔서
이 전도 스케줄을 두고 여러분들 도전하실 수 있는, 또 미션으로 계속 드리고 있죠. 사모를 하시는 부분들, 30명 전도 대상자 우리 명단 작성하는 부분들, 그 속에서 또 한 명 영접운동, 10명 영접운동, 한 명 교회화까지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조금 도전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권역 안에서 소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역별 장소로 이동하셔서 바로 권역별로 조금 모임하시고 5월 두기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